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들, 그리고 40년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일들, 그 가운데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들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시편 111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깊이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믿음의 공동체 그 가운데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시편 111편 1절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이 어디에서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시인은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도 아니고 세상 다른 곳에서의 그 대중적인 만남도 아니고 시인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소그룹 모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속하신 목장, 때로는 전도회, 어쩌면 더 큰 개념 안에선 우리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공동체적으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고백하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감사와 찬양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질 때 이것이 더욱 풍성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누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 위력과 힘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사도적 교회와 공동체의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장, 우리의 전도회,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이 우리 신도본 교회 안에 그 핵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 나누어질 때 더욱 풍성한 의미를, 그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서로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욱 명확하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을 그냥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나의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원하기는 먼저는 제가, 또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전심으로 고백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11편 2절부터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귀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 여러분, 여기서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앞전에서, 바로 앞장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배반한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본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살아갈 양식, 그리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시인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죠.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란 깊은 존경, 경배, 사랑, 신뢰를 포함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을 우리가 진정 알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바로 경외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할 때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실 때 그분의 지혜와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의 바로 이 시인은 1절에서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정의로우심,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향해 이루신 신실한 약속과 그 모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잠언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샘이라고요. 가장 복된 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또한 날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